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찬송과 선행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 오늘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인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오늘 이 선행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을 자 한번 다시 생각하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았던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심을 오늘 그 본체되어지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되어져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사름이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문 밖이에요. 화려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아닌 오늘 사람들에게는 전혀 오늘 꺼리낌이 되고 미련해 보이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당했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게 바로 성도예요. 예수 믿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명예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서 우리는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닌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가 바로 이 14절에 열고 있죠.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아감이 되어도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의 치욕을 짊어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임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사람 가운데에도 감사로 기뻐하는 찬송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가진 게 없어?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건 뭐예요? 아직도 썩어질 것, 오늘 이 더러워질 것, 새하여질 것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내 사는 삶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14절의 말씀,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질, 진동할 수밖에 없고 변동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답니까?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세상의 것, 오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무엇한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녹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고 있어야 돼요? 장차 올 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오늘 이 장막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어머님 한 분이 남아 계신데, 이 어머님도 어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보를 드린 것처럼 오늘 그분은 직장 3기로서 벌써 3번에 걸쳐 온몸에 이 암덩어리가 전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한 그 부분 속에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그 부분 속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전이가 되어져 그분이야말로 시한부 인생 가운데 시한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분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늘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이 이루어져 나는 이 땅의 삶 속에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면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나아가는 그 부분은 명예 갖고 재산 갖고 건강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언제나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도 내 행위나 열심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재단이 있다고 말씀을 받았죠. 그 재단은 외형적인 재단, 가시적인 재단,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재단은 인격적인 재단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고 인정한 자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늘 찢기시고 흘리셨던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인격적으로 먹고 마심이 되어지는 참 음료, 참 양식을 대하는 자만이 그분과 관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감이 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부분 속에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안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갈 이유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함이 되어져 내가 따라갈 것,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15절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러므로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 연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13절에 기록했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 그 가는 길은 정말 말씀의 제목으로 받았던 것처럼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나는 잘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나는 건강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사는 삶은 언제나 있는 바에 족한 줄로 알고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을 알미 되어져 두렵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의 길로 가는 나의 사는 삶 자체가 슬픔과 고난뿐임을 고백함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뭘 찾을 수 있어요? 장차 올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장차 올 것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오늘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소망, 나의 사는 삶 속에 그분 다시 오심이 되어지면 나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므로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 고난길을 가지만 그 고난길에도 내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이유는 장차 올 것으로 인하여 내게 기쁨과 감사,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나는 언제나 그 부분 속에 오히려 더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원망의 삶이 아니에요, 불평의 삶이 아니에요, 짜증의 삶이 아니에요, 남 탓의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언제나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했던 것이 얼마나 그 부분 속에 헛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을 가리었느냐를 봐야 돼요.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주의 은혜고 주의 사랑으로 그 일을 주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삶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는 삶이 내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으며 내게 천국의 소망을 얻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오늘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분, 나를 위하여 그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네가 꺼림김이 되고 미련해 보이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믿음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바로 그분 예수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의 삶이 우리 주님 앞장 세우고 우리 주님 따라감이 되어지며 언제나의 것이 주님 자랑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연히 따라오는 것 무엇 할 수 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찬송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괴로움으로 드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그분을 존귀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것. 무엇에 대한 것 때문에? 그분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죄사함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악기로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 찬송, 그 곡조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정말 가사 한 구절마다 정말 그것에 감격과 감사가 되며 동의가 되어져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찬송.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억지로라도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제가 대학 때 참 못할 일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면 예배 태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제 옛 생각이 나요. 옛 생각. 나를 정말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수고하셨던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6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은혜를 받은 분인데 오늘 학교에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스케줄이 많은지 강의 시간에는 스케줄 비워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해요? 자꾸만 마음은 오늘 콩밭에 가 있듯이 자꾸 바깥에 나가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 것처럼 수업 시간에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들려드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나는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악기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가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당하셨던 치욕들,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그 예수 때문에 나의 사는 삶이 언제나 그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찬송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여 고백하여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면 항상 그분 앞에 우리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찬송이 도대체 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합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야. 이 입,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쌍이에요.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고 왼쪽 눈이 있으면 오른 눈이 있고 왼쪽 귀가 있으면 오른쪽 귀가 있는데 입은 하나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입, 정말 어느 부분에서 보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거 하십시다. 내가 할 일이 이건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때는 언제나 이 입을 갖고 언제나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언제나 그 부분 속에서 뭔가 거짓을 차린 것처럼 힘주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주님 이 입이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하소서.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 목적으로만 둔 것이 아니라 이사야 기자가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나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건강해서 이 하루를 연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이 찬송함이 되어져 오늘 그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는 입술의 열매라고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야말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사는 삶, 주님 찬송하는 삶, 내 사는 삶의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송, 바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며 오늘 이 찬송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능하신 살아계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15절의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원어적인 부분,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이 헬라어의 표현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오늘 이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내가 증언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찬송하는 이 입술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입술이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재미난 얘기를 꺼내려고 사용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이 입술 갖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얼마나 불평했는지, 얼마나 그곳에 짜증을 냈는지. 그런데 이 입술이 이제는 당신의 크고 능하신 이름,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안의 입술이 당신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의 사는 삶,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나의 사는 삶이 나만 살 수 있는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오늘 됐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이 되어져 주님의 소금만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무엇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것이 애굽 땅이든
아니면 내가 이미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 나의 사는 삶은 내 노력, 내 애씀, 내 몸부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찬송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높입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한 나 혼자 살 수 없어 내게 붙여놓은 나의 이웃들, 나의 교우들, 오늘 또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는 삶, 오늘 나는 손해볼 수 없는데, 오늘 나는 나만 당하고는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분이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오늘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내게 들려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같이 선을 따르는데 언제 선을 따르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을 행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까? 내 사는 삶 적당히 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구별되어져 가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고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함이 되어질 때 자, 그 부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인지 내가 정말 오늘 항상 선을 행하며 내가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자인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예배만 드리면 제사인 줄 알았더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청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무엇하는 자에게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 인도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오늘 이 사역자, 목회자, 목사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17절에 기록한 말씀은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사역자 되어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17절 후반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함이 되어지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내가 믿음 삶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고 믿어가며 그분을 경험하며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그분에 대한 부분들, 그 일들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 인도하는 자들,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결산하는 이 앞에서 청산하는 자같이 오늘 대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지난 7월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대접 못 받는다. 말 들으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 좀 묘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부탁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은혜로서 오늘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감동을 받아 해석함이 되어져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순종하고 복종하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나는데,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언제나 그 부분 속에서 겸손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살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만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낮추시는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언제나 그 부분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관계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뿐이지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들. 교회 내에서 그것도 안 되어진다면 세상에서 어느 목회자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오직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겠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는 현명한데, 나는 선한데, 위대한 존재인데 라고 하는 망상들을 버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오늘 이 목회자들 앞에 순종함이 되어지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복종함이 되어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도록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언제 오늘 이 본공대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의 퍼포먼스가 한번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혼란함이 되어지니까 나뭇가지 하나씩 꺾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쇼업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형제 사랑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부분 속에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함이 되어져 동정심을 발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의 참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일은 오늘 이 교인들이 저질렀는데 그 교인들에 대한 감싸움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자와 같이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이 목회자라고 말씀하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목회자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는 것.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오늘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함이 되어져 정말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마지못해 억지로 습관에 의하여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것. 여러분, 목회자니까 그걸 해야지가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 속에서 뭔가 그 부분에 오늘 이 교만함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당신 앞에 겸손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역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학교회, 초대교회에 보면 7 집사를 뽑았던 이유는 무엇하게 하기 위해요? 바로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혀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속에 집사를 뽑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을, 사역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에 대한 사명자를 알아야 합니다. 자, 2번째, 무엇하게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근심되어지고 뭔가 그 부분 속에 위협하고 협박함이 되어져 마음을 무겁게 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편안하게 하는 말씀 전합니까? 오늘 정말 강단에서는 오늘 무딘 말씀이 아니라 2개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러 쪼개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소서. 이 부분이 되어져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근심이 되어지지 아니함이 되어질 때 본문의 말씀에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이 되게 되어질 때에는 자,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뭔데? 내가 뭔데? 그걸 분명히 알면 여러분, 우리는 각각 부르심에 오늘 자리가 달라도 우리는 순종이 되어져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종들이라고 하는 부분과 3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눌 때 종들에 대한 부분,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나는 그래도 저래도 어쨌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상전에게는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협박함이 되어져 군림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하여 위협하지 말고 너나 오늘 종이나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제가 복음을 전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오늘 그 모습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함이 되어져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인도자, 목회자는 무엇인지 자,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인도자, 사역자, 목회자는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제가 이 사인에 보면 이 그릭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 그 부분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둘로스 호세우스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선 인도자,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뭘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 줬죠. 그런 자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들과 하여금 인도자가 되어 이끌어감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권인 질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 그렇다면 교리는 도대체 뭔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연료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우리와 너희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사역자, 목회자,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너희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그 부분 속에 교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목회자의 오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교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종료 주간에 자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시작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 가시지요. 이른 새벽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에게도 언제나 있어야 할 것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바로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지켜 행함이 되어져야 돼요. 지상 최대의 명령인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그곳에 침례를 주고 오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너희는 가서 오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너희 되어진 교인 성도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을 오늘 함께 동고동락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을 줍니까? 영광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종과 복종을 받으려고 이 말씀을 듣게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능이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은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랍니까? 기도하라. 이 우리는 바로 인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사역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오늘 단어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받았던 내용의 말씀은 바로 그 사역자들에게 오늘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교인이요 성도라고 한다면 교인과 성도 되어진 나에게 반드시 주어진 나의 의무는 바로 무엇하는 것? 기도하라는 것. 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내용 제목들을 내놓지만 꼭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 요구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 플로렌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저를 누가 오늘 목회자로 인도자로 인정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해 주시는 것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왜 이런 것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하게 흥함으로요?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줄을요?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기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 부분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 그분의 모든 말씀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오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주어진 사명되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 힘쓰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오늘 이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확신함이 되어지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이 여러 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뭔가 준비하고 오늘 뭔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부분 속에서 표현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그 부분 속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채워짐이 되어져 그 입이 열려져 그 말씀이 증거함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져야 할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도 표현했던 것처럼 말씀을 주사 내게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고 라고 표현했던 거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함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 속에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일차적인 히브리서 오늘 이 수신자들에게 오늘 그 부분 속에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저자인데 지금은 그들에게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는 그들, 오늘 그 저자, 그런데 그 저자의 마음은 히브리서 오늘 수신자들에게 속히 돌아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이 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 확장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일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오늘 노력으로, 애씀으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자, 기도를 하는데 자,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20절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평강. 여러분, 우리는 오늘 원수되었던 자예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되어진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화해와 평강의 길을
열어주심을 알고 깨닫고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문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이 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듯이 여러분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평강이 없음을 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보죠. 이사야 57장 21절. 자,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요? 평강이 없대요. 악인이 뭐예요? 전과자라는데 범죄자라는데 그게 악인이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악인,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선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악인인데,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에게는 뭐가 없답니까?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기도를 드릴 때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사는 삶 나를 제사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한번 20절을 잘 보십시오. 그 예수를 향해 양들은 무엇이라고요? 큰 목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신 그분은 바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양떼의 큰 목자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운 짐승, 언제나 그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는 그 양을 알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오늘 양은 목자가 불러주는 양의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는 대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양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이가 언제나 오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양들의 큰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뿌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포도주 잔을 드시며 오늘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내 피다. 그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은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되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기를 통해서 옛 언약이 폐기가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책으로 보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기억나고 생각남이 되어 믿음으로 선포함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요, 그 무슨 수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완성되어진 오늘 이 언약의 피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바뀌지 않고 변치 않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뭘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내 사는 삶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을 보고 부족을 보고 악함을 볼 때마다 신나고 인정하여 자백함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해 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자. 이끌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참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왕 되어지고 구주 되어짐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평강의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부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 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 히브리서 13장 21절이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를 오늘 뿌리신 분. 오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받으신 분. 그분은 양떼들의 큰 목자가 되신 그분. 그분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오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늘 신적인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오늘도 내가 믿는 그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로 2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당당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게 됩니다. 22절 중반부에 보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 히브리서는 13장입니다. 어떤 서신에 비하면 굉장히 긴 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썼다고요? 간단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 우리에게 오늘 이 교훈해야 할 것, 우리에게 훈계할 것이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들려진 그 말씀들, 정말 그것이 길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했던 저자의 마음을 갖고 간단하게 쓰는 것.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자, 누구를요?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와 아주 친분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디모데입니까? 놓였다는 거예요. 놓였다는 것. 이게 뭐에서 놓였다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던 것 가운데 노임받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 우리 형제 디모데를 놓인 것을 알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얼마나 자유스럽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 듣는 것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세요. 그래서 그 전